신앙의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1장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1장 9절에 나타나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의 기도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이 기도 내용 속에 있습니다.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또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남쪽에 생존해 있는 유다를 향하여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돌아서서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북쪽의 나라처럼 우리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repent,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곳곳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아멘 하지 아니하고 아주 괴팍한 신앙으로 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내몹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귀한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게 멸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맞는 말이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그 믿음의 고백에 맞는 행함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똑같은 입으로 고백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중성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박해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교만한 남아있는 유다 백성을,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냥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바라봤던 그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파괴시키고 성전에 있는 그 많은 예물도 다 뺏기면서 자기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멘붕에 빠진 겁니다. 영적인 멘붕인 거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우리가 망했을까?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신학을 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오래 하면 이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잘못됐을까? 무엇이 잘못됐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였을까?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세월 동안에 압제를 당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기나긴 포로 생활 동안에 수치를 당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포로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면 이렇게
흩어짐을 당했던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하였다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실 것이라는 것을 점점 믿게 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여전히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9장, 30장에 넘어가 보면 30장 2절에서 4절, 이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손으로 딱 잡으시고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울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신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움직이면서 마음에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영원적으로 지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 그 모든 백성에서 너를 부르시니 내 조용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는 그 이민자들의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그 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자기가 살던 시절에 칙령이 새롭게 발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왔구나. 그렇게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디에 모일 것이라고 기도합니까?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말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했습니다. 말씀대로 다 해방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고난 기간에 성전이 이미 완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름이 거하는 그 택한 곳에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 내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정착을 잘 못하고 돈도 좀 잘 못 벌고 이웃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니까 참 이 백성 안 됐네요.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으로 비춰서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무엇을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이 지어졌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이 부족해서 완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됐다고 우리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내가 옛날보다도 살기 좋은 형편이 되었다고 내 신앙이 회복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압제되고 억울한 일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내 신앙이 회복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좀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내가 이제 회복이 되었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내 신앙이 회복되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감정으로 임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볼 때는 압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지어졌지만 주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가지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의 삶이 없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이 속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달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1장 1절에는 기슬르월이 나왔죠. 그리고 2장 1절에 가보니까 우리 이건 외우기 쉽겠죠. 니산 차가 있으니까 니산월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봄입니다. 그때의 달력월로 3월, 4월을 말합니다. 대략 4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느헤미야가 이 정말로 마음에 실려있는 이 기도를 얼마 동안 한 겁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한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그 기도 제목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바라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기도 제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다 인내에 관련된 겁니다. 신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인내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쉽게 낙심합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4개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치는 일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진짜 대부분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다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때가 돼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4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쭉 봤지만은 이 말씀을 단숨에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빅 픽처, 아주 그 무브먼트가 굉장히 강하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죠. 이게 다 우연인 것 같고 우연인 것 같고 우연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퍼즐이 딱 맞춰져서 마치 필연인 것처럼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다 라고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느헤미야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문제를 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사직서를 쓰는 일입니다. 사직서를 쓰고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왕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하나님 제가 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왕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할 때 이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하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일개의 신하가 감히 왕 앞에 나와서 내가 다시 왕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제가 해야 됩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 난감하겠죠. 4개월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기회가 오도록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이 2장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하셨던 이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 4개월 동안에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러면 널 뭐가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물었을 때 제가 이걸 원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면서 계획을 잘 세운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알아서 좀 잘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도록 제가 열심히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도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공부를 땡땡이 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서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하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는지 느헤미야의 얼굴에 표가 났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그렇게 걱정이 있느냐, 이는 네가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근심의 얼굴을 했으니까. 요즘이야 민주주의니까 대통령하고 이렇게 발짱 끼고 뭐 양다리 이렇게 하면서 뭐 커피도 마시고 하하호호 하지만, 우리가 이 고대의 영화를 봤잖아요. 그 큰 대국의 왕 앞에서 감히 신하가 걱정의 얼굴을 했다면 그건 죽음, 사형감입니다. 실제로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 왕 앞에 신하가 이렇게 얼굴이 굳었다는 그 표정 하나만으로 사형, 이렇게 집행이 된 것도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상당히 위기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술관원으로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1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걱정의 얼굴을 하지 않고 신하로서 정말로 해맑은 얼굴로 왕을 보자는 마음으로 내가 그 전에 한 번도 수심이 있는 얼굴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표정을 짓지 않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고 느헤미야가 계획적으로 왕 앞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somehow 여기에는 근심이 있는 표정이 되었지만 느헤미야가 그런 표정을 했겠습니까? 최대한 평상시의 모습으로 했겠지만은 왕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정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그 왕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What's wrong? 하고 질문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느헤미야가 왕과에 더불어서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관계가 있지만은 그 관계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의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로 넘어가 보면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왜 그러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을 봅시다. 3절 말씀인데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쇄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근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이 빠졌습니까? 성벽재건이라는 말은 빠졌습니다. 대신에 무슨 말을 합니까? 조상의 묘실에 성읍이 있는 그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고 귀족들은, 왕들은 자기 목숨보다는 조상의 묘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반응을 하게 된 겁니다. 지혜롭죠. 우리가 진리의 말을 할 때는 말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말이 옳다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말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뭡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늘 문이 딱 열린 겁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완전히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할 느헤미야의 태도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순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짧은 그 순간에 기도한 겁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잠깐만요. 제가 저기 기도실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답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아주 짧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참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배울 게 많습니다. 말을 하는 방법, 사람을 조직하는 방법, 일을 진행하는 방법, 리더십의 어떤 많은 스킬들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스킬들 너머에 있는 그 느헤미야의 스피릿입니다. 이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풀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교회가 개척이 돼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좀 할까 고민하고 있을 터에 손 목사님이 이제 가정교회 모델을 너무 잘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내와 더불어서 올랜도 비전교회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듣고 교회를 탐방하고 좀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해 주셔서 멀리 플로리다까지, 올랜도까지 갔었습니다. 그 올랜도 교회 그 세미나를 이끄는 그 비전교회는 정말 전형적인 교회, 말 많은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 이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부흥을 했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이 전국에서 모여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세미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매뉴얼을 주면서 설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조직하는 방법, 가정교회를 운영하는 방법, 리더를 세우는 방법,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딱 준 것이죠. 마치 이 매뉴얼대로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킬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정교회 모델, 교회 모델들이 참 많거든요. 제자훈련의 모델도 있고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대로 수용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킬보다도 스피릿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 모임에 갔을 때 제가 좀 개구장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엉뚱한 그런 게 있어요. 목장 모임을 가서 아주 진중하게 목장 모임을 막 하고 있는데 제 눈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그 목장의 제일 막내, 이제 갓 결혼한 새댁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목장을 좋아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내가 이번 세미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새내기, 아내는 이제 간호사인데 가만히 보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목장이 한 8명 정도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인데, 한 8명 정도 되는 그룹인데,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러니까 이 부부가 자기도 이 목장처럼 헌신해서 새로운 목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혼 구원하고 이 교제를 이끌어 나가는 소그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위에서 압력을 넣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모든 세미나를 거쳐서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는 이 친구들의 대답이 뭐냐면 좋아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좋대요. 영혼을 구원하고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이렇게 서로의 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임이 그냥 좋대요. 여러분, 이게 스피릿입니다. 기도 가지고 되는 게 이렇게 기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누고 하는 게 그냥 좋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을 보면은 그 안에 이 스피릿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설교가 좀 길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사실은 느헤미야가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 사실은 우리 같으면 여기 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립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이 어디에 가야 가장 어울릴까요? 저를 보면 안 되고 성경 본문에, 이 룸이 좀 따뜻해서 졸음도 막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한 두 분이 입을 쫑긋쫑긋 하십니다. 2절 다음입니다. 2절 마지막에 우리 같으면 이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근심의 얼굴이 비춰져서, 그래가지고 왕이 너 근심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두려울 때, 막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갑자기 큰 사고가 났을 때 아버지 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느헤미야는 목숨은 그냥 하나님께 맡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뭐하고 땡처리 합니까? Thank you, Praise the Lord 하고 끝납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스피릿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목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딱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잠깐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순종을 할까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한 3, 4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간증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땡큐 이럴 때 아니라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까요? 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일들을 열어주셨을 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진중하게 세밀하게 굉장히 파인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기도 후에 5절부터 시작해서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를 다시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흘러갑니다. 이 대화가 30분에 1시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아주 짧게 대화가 싹싹 흘러가는데 이 대화는 짧지만 이루어진 결과는 굉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필요한 성벽 재건을 위한 나무를 얻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총독의 직분으로 유다까지 갈 수 있는 왕의 조서를 받게 되고 군사적으로는 군대의 장관과 마병의 지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이 일들이 놀랍기 때문에 8절에 가보면 내 하나님의 무슨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백성들을 설득해 나갈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했던 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하시면서 계획을 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왜 그럴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딱 도착했을 때 악한 원수 마귀처럼 이 딱 세 박자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름도 딱 나쁜 사람 이름처럼 산발랏, 도비야, 게셈처럼 호시탐탐 딱 이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느헤미야의 확신이 있는 말이 20절 말입니다. 그들이 와서 방해할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대적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작게 경험할 수 있고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십시오.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지치셨으면 하나님